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헤세드가 사랑입니다. 헤세드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존 큐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존 큐라는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 감동 있게 와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단란하고 평범한 생활을 하는 가정에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 갑자기 힘든 충격이 몰려옵니다. 그 아이가 야구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그렇게 이제 실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한 거죠. 그냥 응급실에 가서 조금만 치료하면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보통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아팠던 적이 없는 아이니까 그냥 잠깐 그렇게 거쳐가고 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쓰러진 것도 모자라서 당장에 이 심장의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정신을 가질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찾아가서 이식자 명단에 올려달라고, 또 지금까지 제가 보험비도 다 잘 냈으니까 거기서 해결해 줄 거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병원 당국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료보험 가지고는 그런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식을 받으려면요, 무려 25만 불,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장 현금으로 디포짓을 내야 되는데 그 디포짓 값이 거의 1억 가까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루하루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가정에게 갑자기 1억을 마련하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수술자, 이식자 명단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꾸러도 다녀보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 조금이라도 돈이 나갈 만한 거는 하나하나 다 팔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아이가 이제는 점점 죽게 생긴 거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요, 급기야 퇴원을 통촉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럼 이러다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그렇게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총을 구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점검해서 의사와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인질로 잡아요.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이름을 이식자 명단에만 올려주면 내가 이들을 다 풀어주겠다. 그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가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심장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것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총으로 자살하기 전에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저에게 너무나 참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성경을요, 그대로 옮겨 심어다 놓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유언입니다. 북받쳐 오르는 눈물과 함께 후반부에 이렇게 죽어가는 아들에게 고백을 해요. 난 절대 널 떠나지 않으마. 언제나 너와 같이 있을게. 바로 여기에. 그리고 자신의 손을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에 가져다 대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멘트를 하면서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떠나요. 여러분, 성경에 무려 246회나 기록되어져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단어가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결코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사랑이에요. 정말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창자가 뒤틀어지는 고통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로 그 아픔에서 나오는 사랑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가 어디서 여러분 완성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완성됐죠?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 거죠.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리얼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헤세드가 어디에 있겠어요? 영원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그런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 도대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냐는 거죠. 그럼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조금도 반항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아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믿음이 성숙해진다, 믿음이 성숙해진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죠? 점점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 키워봐서 알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그렇게 어떻게 그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기적이잖아요. 바보라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카톡도 어느 때 옵니까? 돈이 필요할 때 오잖아요. 그게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여러분 보시면서 누가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자기밖에 모르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그죠?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고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뭐라 그래봐야 뭐 깨닫습니까? 모르거든요. 참고 기다려주고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다면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믿어주면 결국은요, 어느 순간에 성숙해져서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요, 갑자기 선물도 사오고, 부모의 마음도 알아주고,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시절이 오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의 삶의 특징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 특징 첫 번째, 1절 말씀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들의 특징은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께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기 찬송을 부를지어다의 원어가 루아를 쓰거든요. 이 루아는요, 환호성을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환호성을 외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습니까? 너무 좋으면, 너무 기쁘면 막 말하지 않아도 환호성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적인,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수동적인 외침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부터 좋아서, 너무 좋아서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도 잠시 살았었잖아요. 그들이
뭐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문화보다 조금 좀 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감탄해 줄 줄 아는 배려라고 할까요? 그것이 몸에 배겨져 있는 것을 있으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뭐 별 이야기도 안 하는데요. 눈을 주목하고 쳐다보면서 자꾸 이렇게 치임새를 넣어줘요. 말을 하면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치임새를 넣어주면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거에 막 관심을 가져주고 막 반응을 해주니까 더 힘이 나고 더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그런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참 그것도 어떤 면에서 좋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시면서 정말 오늘 멋지십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뭐 얼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저희 문화는 잘 안 맞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입은 특징 뭐라고요? 주님을 즐겁게 찬양한다는 거잖아요. 그 찬양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린 거잖아요. 한번 2절 보시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섬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노래하면서의 원어 레나나도 사실은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헤세드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소리치며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서 처음 교회를 보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다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서로 좋아서 기쁨으로 섬기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좋아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예배가 끝나면 아쉬워서 다시 또 둘셋 모여서 또 자기들 집으로 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보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일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는요. 가난해서 또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적어도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고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섬기다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이 섬기다의 원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로 풀어 쓰고 있거든요. 그럼 프로스키네오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그 은혜와 감동과 기쁨으로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면 그만큼 우리는 성숙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목이 마르고 닳도록 예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있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쁨에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절 한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요? 그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는 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는 아는 거예요. 여기 안다의 원어가 야다거든요. 그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아서 알게 되는 그 야다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그 양을 치면서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죠? 나는 그의 양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돈을 찾아서, 지금도 명예를 찾아서, 지금도 권세를 찾아서 그 어떤 방법으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에 가면 있을까? 그들의 결론은요, 허전함이고 공허함이고 괴로움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1순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삶의 질서가 거꾸로 되어지면 그곳엔 절대로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이 왜 생겨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을 향하여 나아왔지요. 그 청교도 정신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이 삶으로 증거해 놓은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을 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미국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눈에 보여지는 문제에 함몰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 따지면서 누가 옳으니 그르니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를 바라봐야지만 그것이 풀릴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명한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종교개혁을 간행했던 이 아사왕. 이 아사왕이 우상숭배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우상숭배를 제거합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상황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스라는 군대가, 구스라는 나라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앞에 현장에는요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 두려웠던 수밖에 없잖아요. 다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아사가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아사가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뭐 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 공동체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적군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치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나니까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절에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 마지막으로 뭘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4절에 보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의 감사의 조건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뭐 사업이 성공했다든지, 암병이 고침을 받았다든지, 뭐 주식이 올라가서 거부가 되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의 모든 출발점은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기쁨이요, 찬송이요, 그죠? 그 은혜가 너무나 감동적인 거죠. 바로 그것을 존재적 감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거기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를 존재적 감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참 얼마나 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의 열매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반드시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한 중년 기독교인이 대학병원의 수술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혀에 암이 생겨서 이제 혀를 절단해야만 하는 수술을 받게 된 거죠. 이제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글로 쓸 수는 있겠지만 말로 혀를 사용하는 언어는 이것이 최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간호원과 또 견수부사들과 그 주위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분위기가 심각해지죠. 잠시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흘러요.
저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만일 이 환자라면, 만일 나에게 마지막 언어로 말할 수 있는 한마디가 남았다면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할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시간이 흐르고 두 줄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환자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말을 3번 되풀이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언어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도록.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결국 감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 때문에 터져나오는 감사의 열매가 날마다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이미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주님께 환호성을 지르며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이죠. 기쁨으로 교제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참 하나님 감동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득 찼음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답게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감사함으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감사의 흔적들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